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편안하신가요? 마음의 상태가 항상 편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평온한 마음을 위해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는 마음 공부라는 걸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마음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도 공부해야 한다는 걸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고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종교인과 같이 특별한 분들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마음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걸 좀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덜 방황하고 덜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를 하고 있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잘 몰라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유튜브에서 마음 공부 채널인 IM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아 작가의 명상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렴풋이 이해되었던 것들이 조금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견디고 있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나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마음 공부를 통해 당신은 항상 괜찮을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신은 항상 괜찮을 수 있다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김진아의 명상과 함께하는 삶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깨어남은 자아 정체성이 바뀌는 것. 깨달음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전생이나 후생도 훤히 알게 되고 병을 고치거나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전지전능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초능력자나 외계인같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을 떠올리면 속세를 떠나 살면서 흰수염을 기른 도사님이나 누더기를 입은 고승의 상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어느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뭐야 이게 다야? 내가 매일 쓰던 거잖아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가끔 수행 중에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은 진짜 나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름은 이렇고 생김새는 어떻고 직업은 무엇인지 덧붙여집니다. 자기 몸, 마음과 그것에 붙은 꼬리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제한적 자아를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고는 나와 남으로 구분된 개체입니다. 에고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나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설령 만족한다고 해도 잠시뿐입니다. 에고는 마음이 지어낸 자아상이며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에고는 항상 결핍을 느끼며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보태어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정복하며 최대한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관념을 가지며 미래에 집착하게 되지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을 찾다 보면 평생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에고는 물 위에서 출렁이는 물결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 생기고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아는 존재이자 바탕입니다. 깊은 차원에 존재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참된 나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우주 전체이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고와 구분해서 본래의 나, 참나 또는 진화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스승도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남 이후에는 나라는 정체성이 에고에서 참나로, 개체에서 전체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내면에서부터 확연하게 바뀌어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에고와 참나를 의식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고가 표면 의식이라면 참나는 의식 밑바닥에 있는 근본 의식으로 존재의 본바탕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내면에 이 두 가지 의식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참나 의식은 어린아이나 노인,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아픈 자나 건강한 자, 의인이나 죄인 등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고 의식으로 살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참나 의식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든 모르든 우리들 각자가 참나이면서 전체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곧 우주 전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존재의 실상과 본바탕은 동일합니다. 나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알든 모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모두가 그것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작용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유전적, 환경적,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것이지요.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조건 반사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풀숲에서 사사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노루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사냥감인가 보군,
얼른 쫓아가야지 할 것입니다. 노루나 호랑이에게 조건 반사적인 시스템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화된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DNA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기억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한,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시스템은 벨이 울리면 침이 나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생각 사이의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어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요?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납니다. 불안, 초조함,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켜보기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봅니다.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봅니다.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근육의 수축, 손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됩니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세요.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세요.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 보세요.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하지 말고 아프다 하라. 내가 아프다 하지 말고 아프다 하라. 이 간단한 말 속에 붓다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다라는 말 앞에 있는 나라는 한 글자를 떼어내기 위해 고생하며 힘들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체의 자아입니다. 몸과 생각, 감정 등의 마음을 나라고 여깁니다. 붓다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인 색수상 행식, 형상, 느낌, 표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붓다는 본다라는 경험을 내가 본다라고 하면 고통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본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본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몸과 생각, 감정과 같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나 마음이 항상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므로 붓다는 이것은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다, 차갑다라는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나요? 이 몸에다가 그냥 붙인 개념일 뿐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이 좌뇌의 기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면 개체의 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자 질보트 테일러의 경험에 의하면 37세의 뇌출혈로 좌뇌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몸의 경계와 시간의 감각도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뇌졸중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뇌과학자의 시각에서 관찰함으로써 좌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좌뇌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좌뇌의 언어 중추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우주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적인 존재, 단일하고 견고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인식하는 경험이 있는 것은 맞지만 나라는 것은 그냥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잘 보아야 합니다. 아픔이 느껴진다, 배고픔을 느낀다 라는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 내가 배고프다의 나라는 것은 뭐죠? 그것은 그냥 개념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개념이 뭐가 문제일까요? 붓다는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걸까요? 문제는 나라고 하는 순간 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나머지가 생겨납니다. 즉 이원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슛도 쏘고 드리블도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두 팀으로 나눠 시합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나눕니다. 그 순간 우리 팀과 상대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팀이 골을 넣으면 엄청나게 기쁘고 상대 팀이 골을 넣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꾸 실수하는 우리 팀에 있는 철수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고 집착이 생기게 되죠. 쟤네 팀은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이러다가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나? 또는 우리 팀이 못하는 건 철수 때문이야. 와 같은 비교와 집착,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개체에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면 화가 나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남은 몰라도 나는 잘못되면 안 되고 등등 집착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너가 생기고 분리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프다와 내가 아프다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프다라는 경험은 그냥 통증을 경험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괴로움의 레벨이 5 정도라고 해보죠. 그런데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픈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괴로움의 레벨이 5에서 10, 50, 100, 그 이상까지 끌어올려집니다.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근원은 에고와의 동일시와 참나와의 분리입니다.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참나와의 합일된 상태를 본성, 열반, 주인공의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다 하지 말고 아프다 하라. 저는 과거에 몸이 아프면서 마음마저 아프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괴로웠던 가장 큰 이유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몸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것은 죽을 만큼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것은 다 그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려서 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 나는 나고자야.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내 친구들과 동기들보다 뒤처지게 되어 억울하고 괴로웠던 것이지요. 깨어남이 일어나고 무아를 알아도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픕니다. 그러나 고통이 경감됩니다. 에고에 갇혀있을 때 같은 일을 겪고 느끼는 괴로움이 100이라면 깨어남 이후에는 30이나 20으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아예 고통을 못 느끼고 감정도 없는 깡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세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회의가 너무 싫고 도망치고 싶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너무 싫다라는 표면적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회의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상사에게 지적받기 싫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회의에서 실수해도 괜찮다, 지적받아도 괜찮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느껴져도 괜찮다 라고 여기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안 돼, 싫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느껴져도 괜찮아, 힘들겠지만 조금 지나면 또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두근거림이나 두려움은 계속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잠깐의 순간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싫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잠깐 좀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숙제를 못해 가서 걱정하고 있으면 옆에서 야, 괜찮아, 잠깐 몸으로 때우면 돼 라고 하는 쿨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가 조용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두근거림과 두려움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강도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반발할수록 그 강도가 세집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온몸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현실을 부정하면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과 무지 때문입니다. 나도 부모님도 조상들도 인류도 모두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존에서 벗어나서 현실과는 다른 자신이 만들어 놓은 머릿속 가상의 세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현존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에고와 같은 편이 되어 현실과 다투고 있으면 나는 링 위에서 계속 펀치를 맞고 있는 셈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에고가 아니라 현실한테 줄을 서야 합니다. 현실, 즉 삶과 한 편을 먹어야 삶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가상의 세계인 머릿속의 세상으로 자꾸 달아나려고 하면 삶이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있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으면 통증이 생기기도 전에 통증이 있을까 봐 항상 불안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하고 확 현실을 끌어안아 버리세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순간 나는 평온해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에고가 조용해지고 생각이 사라졌을 때 그곳에 있는 평온함을 알아차려 보세요. 통증이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떤가요? 그 순간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아는 내면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나요? 그 자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삶과 같은 편에 서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나는 삶이라는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에고가 조용해지면 삶의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시끄러우면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에고가 조용해지고 내가 삶의 편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에고는 틈만 나면 나를 낚으려고 할 것입니다. 너는 회의에서 또 실수할 거고 사람들은 너를 비난할 거야. 너는 계속 통증을 겪게 될 거고 병은 재발할 거야. 라고 속삭여서 삶의 편에 있는 나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는 괜찮아 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 말대로 상황이 나빠져도 괜찮아.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사실은 아니니 믿지는 않을래 라고 하면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에고가 아니라 삶과 같은 편이 되는 것. 그리고 삶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받아들임이고 내맡김입니다. 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맡기세요. 라고 하면 그건 체념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체념은 될 대로 되라이고 내맡김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삶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난 틀렸어 라는 포기입니다. 내맡김은 삶이 나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내려놓음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앞의 현실들,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존중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삶이 내게 준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 참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내준 것들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만큼 있도록 내 마음에서 허용할 때 우리는 현실과의 다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조용히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 라는 자리에서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 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실현당해도 괜찮다는데 에고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에고가 조용해지면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좋고 싫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에고로서의 내가 다 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에고라는 녀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릅니다가 맞는 것입니다. 생각이 시끄럽게 떠들어댈 때 생각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아니? 내가 맞는다고 확신해? 너는 몰라. 잘 틀리잖아. 그렇지 않니? 라고요. 현실에 대한 거부와 좋고 싫음을 내려놓은 후에는 내맡김이 있어야 포기와 달라집니다. 내려놓은 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금방 불안해집니다.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존중하자고 했지만 찜찜함이 남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맡김은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불러도 좋고 종교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주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삶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삶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나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이 우주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힘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며 살아있는 지혜와 에너지인 삶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삶이 다스리는 현실이기에 거기에 맞서지 않겠다고 뜻대로 다스리겠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 맡김으로 나는 삶이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고 내맡길 때 에고는 조용해집니다. 존재로서 고요하기 시작하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배는 힘듭니다. 매번 자초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삶이라는 베테랑 선장에게 내 배의 키를 맡기고 나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속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내맡김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신뢰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맡기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집니다. 해보니까 되고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처음 보는 친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고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은 내 생각과 달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삶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에고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철없는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에게 나를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명상과 함께하는 삶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보다 영상이 편하다면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MTV를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